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잡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1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을 돌렸겠죠. 며칠날 장치를 하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하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죠. 아무나 청한 게 아니라 정말로 위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이 다 됐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다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초청장 받아 돌린 사람들을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라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다 준비됐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다 일치하게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거기 한번 나가봐야 된다. 물론 일리가 있죠.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밭을 몇백 평을 샀는데 그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 밭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 밭이다. 그래서 미안한데 난 못 가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다. 5겨레는 10마리 말하죠. 10마리를 샀는데 이거는 시험해봐야 된다. 얘들이 쟁기를 잘 끄는지 잘 말을 들어먹는지 한번 시험해봐야 돼가지고 난 못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또 뭐냐면은 난 장가 들었는데 난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좀 기쁘시고 해줘야 되고 또 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난 못 간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공통점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보면 오늘 본문의 1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고 했고, 그죠? 큰 잔치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소소한 잔치가 아니라 대단한 잔치죠. 임금이 왕이 벌인 잔치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약에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다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뭘 구했어요? 아까 장가 들었으니 못 옵니다. 밭을 샀으니 못 옵니다. 소를 샀으니 못 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죠? 집주인이 도와요. 청난 잔치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다 마련해놓고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일인데 이거보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빌미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잔치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시 말합니다. 야, 그럼 빨리 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또 쩔쩔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거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죠. 앞도 보지 못하고 쩔뚝쩔뚝거리고 가난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해서 자기 몸 혼자 어디 가는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래. 이제 두 번째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대요. 아직은 자리가 있어. 아직은.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되 야 다시 가. 길과 산울타리 이제 좀 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금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가 아직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문이 점점 더 닫히고 있고 성경을 말씀대로 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죠. 그 숫자가 몇 명인지. 근데 그 수가 다 차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판하시고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어떻든 지금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사실 초청받다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죠. 왜? 참여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초청을 받았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겁니까? 이 큰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공통적인 이유는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잔치를 벌였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또 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대. 다시 가서 산울타리에 있는 길거리 이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죠. 그럼 뭐를 준비하셨나 이 말이에요. 지금 같이 매칭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향한 자기 은혜와 사랑의 잔치를 벌이시고 지금 초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도 다 준비를 하시는데 뭐를 준비하셨냐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잔치, 최고의 연회임을 나타내는 묘사죠.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주 나오고 저 기름진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니까 난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내 떡을 먹어야 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이 참된 음료라고 해서 자기 피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참된 생명의 떡과 예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그 포도주 이 피를 온 인류를 위한 잔치자리에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엄청난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이 사람 다 사양을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탑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불안했던 이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골고다 현직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중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몸을 온전히 오타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큰 잔치다 이 말이죠. 큰 천국 잔치다 이 말이죠. 이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맺혔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포눈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게 만들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이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아까 뭐라고 했죠?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아니면 또 맹인, 가난한 자, 이걸 말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졸고 중풍 걸리고 뭐 이게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불구자, 맹인, 뭐 이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요 장애인들,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지. 세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고, 쩔뚝거리고 몸이 불편해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어. 그 흑암으로 사람 끌고 들어가요. 또 가난해. 돈이 없어서,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 영원히 가난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있다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켜 만들어 아담 하와를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사막에 들어와서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되게 만들었던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계속 영원히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신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지. 허물과 죄를 죽었던 인간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며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심판을 받을,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리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만 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귀 따라가다가 요한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애달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걸 막을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등살에 고통당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까 그 모습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하나님을 갈 수 없는 그 불구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맹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그 맹인, 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히 주인의 잔치, 임금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은 비유고, 실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 공덕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천국 잔치에 불러드리려고, 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체가 큰 권세예요. 이렇게 말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른 것의 자녀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고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그를 삶에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 잔치를 벌여 오라고 초청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한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초청장을 받고서도 지금 이걸 거부한 채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게 초청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에요. 16절에서는 사랑하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시세계 끝나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가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유신의 생명이 있다고. 근데 끝나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유황불 지옥이냐.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데려와라. 근데 이 종들이 만약에 그 말을 안 따랐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들이 쫓아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그랬잖아, 주인이. 근데 이 종들은 어떻게 잘 했어요, 그죠? 에스겔 3장 10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초청장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걔 가서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초청을 악인들이 전하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이 초청장을 거부하고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은 그건 자기의 죄값으로 죽겠지만은, 근데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랬더라면은 그 사람은 죄를 죽지만은 그 피값은 너희에게 살겠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았다고 랄랄랄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님의 입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팔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3-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초청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악한 마음과 악한 해변을 숨기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초청장인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멱살을 부여잡고 막 끌고 오라는 말씀일까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성 떠나기를 원치 않는 사위들 때문에 롯이 지체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롯에게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이게 멸망당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청혼한 사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들에게 같이 나가자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 롯이 좀 머치머치했어요. 그랬더니 자,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왜? 사위들이 안 나간다니까. 그 딸도 어떻게? 그랬던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시겠더라.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 한평생 살다가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그들이 멱살을 잡고 강제로라도 주님 앞에 데려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정말 데려다 팍 놓고 싶지. 좁혀서라도 저거.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부작용이 있잖아, 그지?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자들의 고민이에요. 눈에 보이거든, 지옥 가는 거. 멸망할 거 보이거든. 이 땅에서 떵떵에 잘 살려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에 데려다가 천국백성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데려다가 멱살을 잡고 가다가 가서 끄들 묶어 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신이 사탄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할바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 네 집을 채우라, 천국을 채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권적으로라는 말은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강권적으로라는 얘기는 멱살을 붙잡고 좁혀보려고 이건
뭐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즉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 붙잡힌 자들을 주께 오게 만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강권적인 힘이다 이 말이지. 마가복음 10장 11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광의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천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믿는 데가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못 나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권수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강권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있다는 말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정리합니다. 강권적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네 집을 채워라,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고 뭐 뚜렷 패고 이거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 권수로 이름 권능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그를 붙잡고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그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이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이때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우리 모두 세계를 예수를 축복합니다.